말씀의 제목은 영생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 직장을 다니는 한 여성이 보낸 편지거리입니다. 한평생 열심히 일하신 아버지가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일을 하겠다고 나서십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아빠 좀 쉬세요. 그렇게 만류를 해도 굳이 꼭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아파트 경비를 아빠가 하게 되셨는데 하시는 말씀인데 맨날 놀기 힘들었는데 사람 구경도 하고 거기다 돈까지 이거 받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제가 외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가 회사 들어가는 길에 아버지 일하시는 곳에 깜짝 방문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빠가 좋아하는 커피, 빵 사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갔던 그날이 하필이면 아파트 분리수거의 날이었습니다. 아빠가 열심히 분리수거 중이셨습니다. 박스를 펴고 또 접고 플라스틱 재활용 용기들을 한 대 모으고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순간 울컥했습니다. 아빠, 내가 뭐 좀 도와줄게. 아이고 됐다. 도와주기는 뭘 도와줘. 너는 직장 다니는 사람이 빨리 회사 들어가지 여기서 뭐 하냐. 그래서 아빠에게 떠밀려서 돌아서 나오는데 아빠가 저 멀리서 손을 들고 그렇게 손을 흔들고 계십니다. 그 순간 우리 아빠가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회사 경비하는 아저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빠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차 한 잔 사서 갖다 드리면서 그동안 못 드렸던 감사 인사도 함께 드렸습니다. 세상을 조금만 넓게 보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경비하시는 이분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빠고 가족이겠구나. 퇴근하면 오늘 저녁에는 아빠 어깨를 주물러 드릴 계획입니다. 아빠 닮아서 무뚝뚝한 맏딸이지만 그래도 오늘은 아빠 어깨 주물러 드릴 계획입니다. 이야기는 대충 여기까지입니다. 참 예쁜 딸이죠. 그를 보면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마음이 참 예쁜 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를 배우고 둘을 아는 지혜가 또 고마워요. 아파트에서 경비하고 있는 아버지를 보고 나서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경비 아저씨를 떠올리고 생각하는 이 마음은 참 귀한 마음입니다. 쉬워 보이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살기가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분리수거하는 거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거. 왜 이 아파트는 경비하시는 아버지가 분리수거를 해야 되나? 그거 속상해하는 것. 그 정도에서 멈출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근데 이 딸은 아버지에게서 다른 아저씨에게로 그 마음이 넓혀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은 본문도 이런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너 하나만 알지 말고 하나를 배웠으니까 둘도 알아야 한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떡을 찾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만 계시면 왔다다.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도 오늘처럼 기적의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들뜬 마음으로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날이 새자마자 그들은 어제 모였던 곳으로 벌떼처럼 다들 모여들었어요. 지난밤에 그들이 이렇게 얼핏 볼 때에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갔는데 예수님은 그 배 같이 안 타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는 것들을 무리들이 보았기 때문에 무리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오병이의 현장 그 언저리에 계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22절 말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근처에 계실 거라고 찾았는데 그곳에서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밤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건너간 걸 무리들은 알 도리가 없었죠. 자기들은 콜콜콜 자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찾다가 없으니까 한 가지 추측을 합니다. 방법은 모르겠지만
주님이 혹시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간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간 것은 아닌지 그들이 추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보니까 글쎄 언제 가셨는지 예수님이 거기 가 계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게 얼마나 반가운지 무리들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난 아빠를 만난 엄마를 만난 어린아이처럼 좋아해요. 25절 말씀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 구절을 읽을 때는 어린아이들이 투정을 부리는 그 느낌으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마치 이렇게 예수님 우리 몰래 언제 가셨어요? 가시면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가야지. 아침 내내 예수님 찾는다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 본문을 이제 볼 줄 알아야 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좋기는 좋았나 봅니다. 다음날 아침에 다시 모여들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흥분을 했으니까 거기다가 예수님 찾는다고 그 주변을 막 헤매고 다니다가 안 보이니까 포기할 만한데 배 타고 제자들 갔던 그곳에 혹시 있나 싶어 건너갈 정도였으니 이들이 오병이의 기적이 얼마나 좋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실존을 보게 됩니다. 먹을 것, 즉 떡을 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 배부르게 먹었지만 오늘 또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살려면 매일 먹어야 합니다. 이 말은 매일 땀 흘려 고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좀 쉽게 사는 길이 없을까? 그게 모든 인생들의 꿈이지만 그런 길은 없습니다. 땀 흘려야 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그 허름한 한 시장의 작은 분식집이 있습니다. 호박죽, 팥죽을 파는 그런 이제 허름한 분식집인데요.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아들과 함께 일하는 집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기간에 한 2년 정도 가게 문을 닫고 있어서 제가 주변 분들에게 좀 여쭤보았더니 그 할머니가 좀 몸이 많이 아프셔서 그래서 가게 문을 닫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건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그 주변을 이제 일이 있어 갔다가 그 한번 혹시나 해서 갔더니 그 가게 문이 글쎄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가 이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다 이렇게 쓰고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보고 싶었습니다. 어디가 아프셔가지고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이제 제 마음의 전도 대상자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에 암 수술 받으시고 암 치료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혼자 일하고 있는 그 아들이 걱정이 되어서 아들 일하는 거 도와주기 위해 식당에 나와 계신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그 할머니 얼굴 보고는 단골들이 많으니까 다 못해도 그 앞에 앉아서 오시는 손님들 얼굴 인사라도 하면서 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몸이 힘든 상황 가운데도 아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어머니의 깊은 사랑 한 자락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들 이런 존재입니다. 결핍이 있고 그 결핍을 채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살아가며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늘 뭘 알아야 하느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구나.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구나.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잘한 일입니다. 비록 그들이 찾은 게 떡이긴 하죠. 그래도 예수님 만나면 떡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찾아온 것은 잘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무리들, 이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결핍을 만나면 그러면 그때 우리가 딱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결핍된 것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다 주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인생의 결핍을 그분은 충분히 넘치게 더 많이 줄 수 있는 분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해도 오늘 아침 또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주일 오후 예배를 찾으시고 수요일 기도회를 찾으시고 금요 기도회를 찾으시고 라디오 텐텐 기도를 통해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주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2단계가 있어요. 영생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 영생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이 없겠죠. 사람이 누가 나를 찾아서 온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멀리서 우리 교회를 찾아 주일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창원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울산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매주일 경주에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혹시 또 다른 지역에 계시면 좀 알려주셔요. 제가 위해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근데 그분들을 보면 죄송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제게 함께 자리를 해요. 멀리서 오게 하셔서 죄송하고 좀 주님이 제게 능력 주셔서 그분들 그냥 구름 타고 휙 날아올 수 있도록 해드리면 참 좋겠고 반대로 또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제게 함께 공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왜 들려드렸냐면 예수님 마음도 얼마나 좋으셨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찾는다고 그 사람들이 그 바다의 폭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배 타고 건너오는 수고도 큰 수고인데 그렇게 해서 주님 찾아왔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좋아하셔야 될 주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셔요. 무리들을 마치 혼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2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거 내가 가만 보니까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에서는 더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놈들아 썩을 양식 위에 일하지 말고 이놈들아 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렇게 무리들을 무한하게 만드셔요. 아니 예수님을 찾아서 바다까지 건너온 사람들을 왜 이렇게 무한하게 하실까? 평상시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인격적인 예수님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냉정하게 오늘 아침에 무리들을 대하시는 걸까요? 그 답이 27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쉽게 말하면 오병이의 떡만 구하지 말고 그거라도 구하기 위해 나온 건 참 고맙지만 그것만 구하지 말고 영생하는 떡을 이젠 좀 구하라는 겁니다.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온통 기울이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영적인 일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당연한 말씀인데. 그런데 본문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제 안에서 좀 살짝 한 가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것은 어제만 해도, 어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던 어제만 해도 주님이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이 배가 고픈 것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무리가 뭐 달라고 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그들이 배고픈 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히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으셨죠. 사람들의 육적인 배고픔을 보셨고 채워주셨으니까 있어도 관심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난 오늘은 왜 주님이 이러시는 겁니까? 아니 예수님이 설마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런 분이 아니실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무리들을 쌀쌀맞게 대하는 걸까요? 육적인 것을 보면서 야 이놈들아 왜 썩을 양식만 구하냐 그렇게까지 좀 매몰찬 표현을 쓰시면서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고 계시는 걸까? 그 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육적인 것만 찾는 데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찾는 좀 신앙이 성장한 이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육적인 게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것만 찾고 있고 거기에만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주님이 오늘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작할 때 내 인생의 결핍 때문에 시작을 하거든요. 건강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인생의 아픔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또는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또 혹시나 예쁜 자매 없나? 멋진 형제 없나? 그리고 또 그렇게 또 교회에 나오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 교회 나오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처음에 교회를 이렇게 해서라도 나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교회에 처음 그렇게 나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우리들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모태신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알고 교회에 처음 바로 발을 디딘 이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오병이의 기적을 바라보며 교회에 나왔습니다. 육적인 떡을 구하며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현실을 초월해서 살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다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나오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나 평생 예수를 그런 식으로만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중에 평생 오병이의 기적만 바라보면서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한 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일정 시간은 개인차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학습 세례 받고 서리집사님의 직분 받고 한 2, 3년 정도 지나면 영적인 세계가 궁금해지기 시작해야 돼요. 영적인 떡이라는 게 뭔지,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게 뭔지 알고 싶고 또 알아야 되고 경험하며 나의 비밀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작업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날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셨어요. 이 사람들이 몰려온 건 참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몰려왔는지 그들의 마음 중심을 주님이 다 뚫어보신 거죠. 이 사람들이 어제 먹었던 떡, 그것 찾아가지고 다들 몰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경험했다면, 그렇다면 그 오병이의 기적은 구약의 출애굽의 하나님의 재현인데 그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서야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킨단 말인가? 그래서 떡만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있어도 그 마음이 너무 적었어요. 대신 어제 먹었던 그 떡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어요. 오병이의 기적,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렇게 냉정하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일종의 충격요법이죠. 좋게 말해가지고는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심으로 반어법적으로 그들을 혼내면서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정말 육적인 것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영적인 세계도 관심을 가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둘째 날 주님이 또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일 수 있겠죠. 그럼 그 다음 날은요? 또 그 다음 날은 또 어떻게? 세상의 떡은 왔다가 사라지는 것.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여러분 우리의 채워줄 수 있는 생명의 떡인 주님을 만나는 게 그들에게 정말로 중요했던 거예요. 생명의 특징은 성장에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들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그렇고 동물도 그렇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응애하고 이 녀석들이 이제 생명 호흡을 가지고 태어나면 그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하루가 달라요. 자라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별로 먹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애들이 쑥쑥쑥쑥 커요. 그죠? 물론 이제 육체적인 성장은 대략 한 20대 초반 정도 되면 대부분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보면 성장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20대 초반, 중반을 넘어서면 이제 위로 자라지 않고 이렇게 다들 이제 옆으로 자라잖아요. 우리가. 저도 이제 옆으로 이렇게 성장이 일어나는데,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고, 사실은 이제 그게 아니고, 육체의 성장이 끝나는 시점부터 속 사람의 우리의 내면의 성장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영적인 세계도 동일해요.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자기 생각만 합니다. 부모님 생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조금 크면 이제 부모님 생일을 챙기기 시작해요.
선물을 준비하는데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잔머리를 쓴 것입니다. 요거 드리면 아빠 엄마는 필요 없다고 나 이거 필요 없다 너 쓰라고 다시 나한테 돌아올 것이니까 그러면 이거 어차피 낼 거가 될 거니까 내가 요거 선물로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아주 잔머리를 씁니다. 좀 잘하기는 했는데 아직 덜 잘한 거죠. 근데 정말 제대로 잘하면 그때부터는 부모님에게 필요한 선물을 하기 시작을 해요. 뭐가 필요할까? 아빠, 엄마에게. 여기 지금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 여러분에게 좀 여쭤볼게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에게 제일 받고 싶어하는 선물은 뭡니까? 뭐, 현금? 이 현금이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제일 받고 싶은 거는 현금이라니까 참조하시기를.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이 하신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20대, 30대가 많으니까 좀 부탁드릴까 합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20대 중반을 넘어가고 20대 후반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젊은이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을 좀 잘 섬겨주셔요. 30이 넘어가고 그렇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부모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지 않도록 제가 그래서 이 시간 젊은이들을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멋진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 부모님 기도로 살았잖아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좀 부모님을 위해 좀 기도해요.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는데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어요. 장전제일의 젊은이들이 좀 그렇게 멋지게 성장하기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 모두는 영적으로 다들 좀 한 단계, 두 단계 이상씩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적인 것 필요하지만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성도가 아니고 영적인 영역과 영적인 세계에 좀 관심을 가지는 성도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까지 자라야 합니다. 거기까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거기까지 좀 자라다오 제자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셔요. 힘든 세상을 한 주간 살다가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 여러분이죠.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월요일간 한 주간 두려움으로 마주쳐야 될 이 세상을 두려움으로 마주쳐야 될 교인들인 여러분에게 예배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놓고 제가 깊이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고민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험한 세상, 정말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과연 주일에 예배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왜 오시는 걸까? 뭘 바라보고 오시는 걸까? 여러분, 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은 일부 성도님들이, 사실 일부가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의 한 60, 70% 정도는 근황들을 제가 아니까요. 성도님들이 안고 있는 그 버거운 삶의 무게가 제게 다 보였기 때문이에요. 저 버거운 삶의 무게를 안고 있는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 나오시는데 뭘 바라보며 나오실까? 뭘 바라보며?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뭘 바라보고 뭘 기대하며 나오셨습니까? 제가 어떤 설교를 하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시겠어요? 사실 이 질문은 설교학적으로 보면 반쪽짜리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성도에게 필요한 부분 영역이 설교의 한 축이라면 하나님이 성도에게 전하고 싶은 주제가 또 다른 한 축이거든요. 그게 같을 때가 있지만 다를 때도 있어요. 우리는 A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B를 말씀하시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설교 시간의 중요한 한 축, 이게 우선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 제가 잠깐 양보하고 뒤로 미뤄놓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만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설교가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병을 고치는 분이시니까 질병의 치유를 설교할까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는 분이시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설교할까요? 어떤 설교가 여러분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겠습니까? 설교자로서 오랜 세월 고민해온 주제입니다. 그 답의 일부분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라고 제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성도들에게 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떡을 주목하면 살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한번 먹고 나면 다시 배고픈 육신의 떡 말고 영원히 배가 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떡은 먹고 나면 지나가고 사라지니까.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영원한 양식인 생명의 떡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떡은 다름 아닌 예수님 바로 자신이라고 소개하십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가치는 결국 행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어떤 사람은 건강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죠. 돈과 건강이 확보되면 확실히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돈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한결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과 건강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하지 못한 사람을 보게 돼요. 편안해진 것은 틀림없는데, 여유로워진 것은 틀림없는데, 그런데 그 영혼이 여전히 공고한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채워지지 않는 가슴들을 보게 돼요. 반면 돈과 건강이 부족한데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내 눈에도 보이고 결핍이 그의 인생을 보면 곁눈질에만 보여요. 그런데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사나?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누군가가 그 안에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분들 마음 안에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돈과 건강이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도 딛고 일어서서 극복하며 사는 비밀을 누리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조금 가난해도, 조금 건강 안 좋아도, 자녀들 세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자랑할 수 있거나 그런 상황이 좀 못 되어도 예수님이 그 가슴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참된 위로가 있으니까 본인의 그런 삶의 형편과 환경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숨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귀하게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일본의 기독교인 중에 이제 소설을 쓰시는 미우라 아야코는 여러분 다 한번 들어보셨죠? 그분이 쓰신 책 몇 권 중에 한 토막 에피소드를 좀 소개합니다. 작은 마을에서 소규모 잡화점, 구멍가게 잡화점, 마트 하여튼 잡화점을 운영하던 아야코가 어느 날 두부 한 무를 팔고 난 뒤에 당황합니다. 금방 들여놓았던 두부인데도 여름이어서 그런지 상한 듯한 냄새가 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그만 그 두부를 팔았습니다. 사실은 먹어도 괜찮은데, 근데 이 아야코가 마음에 개인적으로 좀 그게 걸렸던 거죠. 아야코가 그걸 안 다음에 헐레벌떡 두부를 사갔던 그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두부를 넣은 찌개를 끓여가지고 그 식구가 다 먹고 그 집에 아기까지 다 먹고 난 뒤였어요. 아야코는 그날 하루 종일 그 집을 오고 가면서 혹시 이 가정에서 일어나지 못할 배탈이나 설사나 이 일에 대비를 했습니다. 아예 그냥 좀 비상약을 사서 그 집에 갖다 주기까지 했어요. 동네 가게니까 서로 얼굴을 아니까 그렇게 했겠지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마음은 아니죠. 하나로 더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내가 판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쉽게 찾을 수 없는 귀한 마음에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마음인데,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이런 마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들 살기가 바쁘기 때문입니다. 다들 나 먹고 살아야 되고 나 바쁘다 보니까 돈을 버는 것,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야코가 돈을 버는 행위를 하면서도 삶의 목적이 달랐어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먼저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렇습니다.
그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자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만족이 그분 가슴 안에 확실히 공고하게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이 조금 더 있고 조금 더 없고 그것이 그분의 인생을 결정짓지 않았던 거예요. 더 좋은 것이 내게 있으니까, 가장 좋은 것이 내게 있으니까, 진정한 만족 되시는 예수님이 내 가슴 중심 가운데 있으니까 이분이 그렇게 상업 행위를 하는 가운데에도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떡을 구하는 것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구해도 됩니다. 건강을 구해도 되고 물질을 구해도 됩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 여러분 용품도 사용하고 건강 음식도 드시고 또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더 부유하기 위해서 직장과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그리 하십시오. 그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정 시간에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게 전부고 그게 인생의 전부고 그게 있으면 좀 사는 것 같고 그게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고 그 단계만 머물러 있다면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된다. 건강과 물질은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들의 인생의 행복의 결정 요소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 마음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 무엇을 가지고도 채워지지 않는 만족감이 우리들 영혼에서 번져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되고 이 비밀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 예수님이 나와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주시는 자존감, 예수님이 주시는 프라이드,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감의 경험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우리들 마음에 예수님, 오늘 예배 시간에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싶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가득해지는 게 뭔지 저도 좀 알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헤쳐나가기 힘든 이 현실 한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이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건강과 물질을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구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며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생명의 떡이 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 개인의 차가 있지만 다들 어려움풋이 우리의 영혼들이 그 시야들이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고 성령께서 그런 시야들을 참 감사하게 열어주셔서 이 바쁜 세상의 모든 걸 뒤로 한 채 여러분들이 교회에 달려나와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가슴에 가득 채우게 되시기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게 계시기에 조금 넘쳐도 교만하지 않고 조금 부족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놀라운 비밀, 놀라운 능력,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